네, 오늘은 창세기 10장 할 차례입니다. 창세기 10장 할 차례입니다. 아멘.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는 이러하다. 노아의 세 아들이지 않습니까? 홍수가 있은 후에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는 이러하다 해놓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야벳의 아들들은 2절에, 6절에는 함의 아들들은, 22절에는 셈의 아들들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인공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렇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죠. 제일 비중 없는 야벳을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함을 얘기하고 세 번째 셈을 이야기합니다. 야벳은 성경의 인류 역사를 주도했지만 야벳의 유럽인들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야벳의 이야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의 아들들은 뭡니까?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대적했죠. 그게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이제 셈의 아들들.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런데 또 기묘하게도 셈의 아들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유명한 것과 세상에서 유명한 것은 다르죠. 큰 성 바벨론은 유명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인간 정부 안에 영웅호걸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냥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크지만 거룩하고 새롭다라고 말하지 큰 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 중에는 인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야벳의 족속이 14족속, 야벳의 족속이 14족속, 함의 족속이 30족속, 셈의 족속이 26족속으로 도합 몇 족속입니까? 70족속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이 한 장에 창세기 10장에 70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이 뭡니까? 나라의 이름이 되고 도시의 이름이 되고 민족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지만 야벳, 함 셋이다 됐고. 자, 야벳은 말 그대로 유럽입니다. 이제 야벳의 아들들은 해가지고 2절부터 2절, 3절, 4절 나오죠. 요거를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자, 야벳은 유럽인입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저기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은 유튜브 참고하시면 되겠죠. 성경의 역사의 중심인 지중해입니다. 그죠? 로마, 이탈리아,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레니즘,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죠? 고린도전서에 저는 나오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소아시아, 지금 터키,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여기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살던 이집트, 지중해고 흑해, 카스피해, 흑해 요 크림반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다가 요 홍해바다가 요거예요. 요 작은 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이리 들어갔습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아라비아, 그 홍해입니다. 홍해 이 바다는. 여기는 페르시아만. 왜? 여기 이란이 여기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간 바다를 만해라 그럽니다. 영일만. 튀어나온 거를 고지라 그러죠. 홈이 곧.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라비아 곧 맞습니까? 영일만 쑥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의 시나일강,
자,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도착했다? 아라랏산이 어디다? 여기. 맞습니까? 러시아와 터키와 페르시아가 만나는 접경지역. 요쯤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가면은 나흐치반 그 후손의 첫 땅, 지금도 그 산이 존재한다 그랬죠. 아라랏산 다 존재합니다. 지금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4절로 갑시다. 4절. 필요한 것만 할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야완은 성경 위에 적어 놓으십시오. 헬라입니다. 헬라 여기죠. 야완은 여기입니다. 헬라. 다 말씀 안 드릴게요. 두발과 메섹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두발. 에스겔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마곡 땅에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 쪽으로 고정하고 그를 겨냥해 예언하여라. 로스가 뭡니까? 로스, 러시아. 메섹이 뭡니까? 모스코바. 두발, 토볼스크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두발과 메섹은 러시아라고 적으십시오. 러시아 여기죠. 러시아 위에 딱 러시아 해놓으십시오.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야완의 아들들은 이제 헬라죠. 헬라. 알렉산더가 야완의 아들들이죠.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로다니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다시스 위에 스페인 적으십시오. 칠판도 한번 보시고. 여기죠. 여기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 유럽인데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여기가 스페인이에요. 로마와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이래 건너가가지고 여기서 막 치고받고 싸웠죠. 스페인입니다. 다시스. 요나스의 각주에 보면 이게 나와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다라고 요나스 각주에 나옵니다. 스페인입니다. 또 기띔은 어딘가 하면은 키프러스라고 적으시죠. 키프러스. 기띔은 키프러스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중해에는 4개의 주로 큰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의 이름이 뭐더라? 사르데나. 여기가 사르데나고 이탈리아 반도 밑에가 시칠리아. 유명한 나폴레옹이 요 투옥 여기 갇혀서죠. 시칠리아의 여기 몰타가 뭡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가 표류해가지고 몰타 섬에 떨어지죠. 기억나시죠? 몰타 섬이 눈에 안 보이는데 점 하나 찍어놨어요. 아주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벼룩이 눈물만큼 작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제 보라고에 까만 점 하나 찍어놨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크레타 키프로스. 시작. 크레타 키프로스.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맨날 성경 읽을 때마다 크레타가 어디고 하면 골치 아프죠? 크레타가 중국에 나오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어디 그리스, 지금 그리스 밑에 크레타,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사이에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이죠. 키프로스, 크레타, 키프로스. 그래서 방금 읽은 기띔은 키프로스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놔야 됩니다. 6절로 가십시오. 이제 함의 아들들은 블랙 피부 색깔이 검은 지금 흑인종이 함의 아들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에요. 미리 말씀드린 신할 땅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니까 유럽인들은 이리 간 거예요. 유럽인들은 터키를 거쳐서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서 러시아 이쪽에 여기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여기 인도죠. 인도 쪽으로 온 거예요. 유럽입니다. 야벳. 함은 흑인들은 여기서 가나안을 거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이 살았죠. 흑인들입니다. 함의 후예들이에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함의 아들들을 봅시다.
함은 말 자체도 뜨겁다라는 뜻이래요. 덥다. 아프리카죠. 옛날에 우리 병재랑 어디 가다가 저 흑형이 간다 하니까 병재가 아빠 그런 말을 하면 흑인을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다 알아듣는데요. 우리나라 영어를 하기 때문에 강사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함의 후예들은 6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자, 적으십시오. 구스 위에 이디오피아. 구스 위에 이디오피아 적으십시오. 지도 보십시오.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이집트라는 건 아셔야 돼요. 이집트. 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70 가족이 여기 있다가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집트로 바로 내려갔죠. 여기가 이집트예요. 나일강.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디오피아는 이집트 밑에, 여기가 이디오피아입니다. 홍해를 거쳐서 여기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구스는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미스라임 위에 이집트라고 적으십시오. 됐습니까? 이건 최소한 알아야 성경을 읽어야 재미가 납니다. 다음, 붓은 어디냐? 리비아. 붓은 리비아. 이집트 옆에 여기입니다. 옛날에 독재자 리비아에 가다피 있었죠. 여기입니다. 여기 리비아. 붓은 리비아입니다. 또 가나안은 뭐 잘 알죠. 가나안 여기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가나안이다. 자, 넘어갑시다. 8절로 갑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의 최초의 용사가 되었다. 구스는 함의 자손이죠. 함의 첫째 아들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태어났습니다. 자, 최초의 용사 9절로 넘어갑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됐습니다. 자, 이 니므롯은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니므롯은 첫째,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두 번째, 니므롯은 여기 보면 최초의 용사라고 되어 있죠. 최초의 용사는 최초의 힘이 센 사람, 능력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9절에 보면 힘센 사냥꾼이었죠. 왜? 사람을 사냥하는, 정복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왕국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죠. 동그라미 치십시오. 인간 정부의 시작입니다. 니므롯으로부터 인간 정부가 시작됩니다. 인간 정부가 시작되어 인간 정부는 언제 끝납니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인간 정부의 대장은 누구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아마겟돈에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기는 군대에 의해서 끝나버리죠. 인간 정부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사탄은 천년간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저갱에 결박됩니다. 그죠? 그래서 니므롯은 최초의 인간 정부를 세운 사람, 적그리스도의 처음 예표가 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대항한 첫 번째 사람.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가인은요? 가인은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달라들지는 않았습니다. 좀 거짓말하고 동생 죽이고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했지만은 주님의 징계를 이렇게 받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종교를 만들었지. 그죠? 땅에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을 바침으로. 자, 우상숭배에 속한 걸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왕국은 시날 땅 안에 있는 바벨과 고까지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읽읍시다. 그가 바벨에서 그의 왕국이 시작되었죠. 11절에 갑시다. 그 후에 그는 그 땅을 떠나 아시리아, 내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로 가서 니네베를 세우고 됐습니다. 자, 바벨은 여기입니다. 지도를 잘 보십시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강 사이에 하류를 바벨이라 그럽니다. 상류를 아시리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니므롯이 바벨에서 그의 왕국을 시작하여 아수르를 아시리아 땅을 정복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아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에 다윗의 손자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느 왕국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요 안에 들어가야지. 아수르에 망했죠.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 제가 이거 분명히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할 때. 물론 한다고 다 기억하는 건 제가 기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니므롯이 세운 바벨과 아시리아가 인간 정부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왕국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그거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제 말 이건자님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안 됩니까?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 유튜브 자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해놓으신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14절로 갈게요. 14절. 바두로 족속, 지금 계속 이 함의 후예입니다. 블레셋 족속에 나온 가수르 족들, 갑돌에다가 크레타라고 쓰십시오. 갑돌, 크레타. 자, 아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크레타 키프로스가 갑돌과 기띔이죠. 이름 어렵죠. 갑돌과 기띔. 크레타 키프로스, 갑돌과 기띔. 크레타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영재님 가만 계시고. 크레타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온다. 그거 말고 또 바울이 디도서 쓸 때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은 먹을 것을 탐하는 그레데 사람, 그레데 크레타입니다. 됐습니까? 통과. 11장으로 갑니다. 11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11장을 통해서 1장에서 11장의 인류의 4대 사건이 종결됩니다. 4대 사건이 뭡니까? 창조, 타락, 그 외적인 사건으로 제가 그냥 얘기한 겁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외적인 영적인 것 말고 외적인 큰 사건 4개가 1장에서 11장에서 사람이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셨고 노아의 씨를 살렸지만 인류가 바벨탑에서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누구를 부른다? 문서는 자면 누구를 부른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오면 다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죠. 12장에.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바벨탑 사건을 11장에서 다루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같은 말이 쓰이고 있었다. 언어가 하나고요. 같은 말은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어휘 단어로 해석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말이 하나인데 사용하는 단어도 하나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 지방 방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요?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 언어가 하나로도 경상도 말도 있고 전라도 말도 있는데, 에? 자,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홍수가 언제 일어나느냐? 노아의 홍수가 BC 2400년에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가 BC 240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BC 220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몇 년 후에 일어났어요? 200년이죠.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년을 살았어요? 지난 시간 했죠. 9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9장 28절 보십시오.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살았다. 노아가 홍수에 350년을 더 살았죠. 인류가 단체적으로 반역하던 바벨탑 때 노아가 이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350년을 살았으니까. 바벨탑 사건 때 노아는 아직 바벨탑 이후로 150년을 더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인간의 권위에 두셨다고 제가 했죠. 그러니까 온 땅의 장노와 온 땅의 머리는 노아예요, 아직까지. 근데 인류가, 노아는 술 취해서 한번 빨아먹고 주무신 후에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 그냥 그게 헬라어로 보면은 노아는 그냥 350년을 살았다라는 말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았다는 의미래요. 영향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무롯 같은 힘센 사람들이 권세를 잡는 거야. 됐죠? 그래가지고 자 보십시오. 인류가 홍수 후에 200년이면 사투리가 아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류는 어디서 언어를 배웠을까? 정유옥 장로님, 인류는 어디서 언어를 배웠을까? 모르죠?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담이 창조될 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매장에 가서 컴퓨터 사면 그 안에 윈도우 깔아줘요? 안 깔아줘요? 윈도우 안 깔아주면 컴퓨터가 이게 그냥 돌덩어리나 똑같지.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언어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00년 홍수 후에 200년밖에 안 지냈으니까 사투리가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옹기종기 크게 여기서 안 벗어났으니까 사투리가 별로 없었을 거다. 말이 통했는데 말이 통하다 보니까 이를 꾸미기도 쉽죠. 3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우리가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 만듭시다. 자, 2절 스톱. 계속 죄송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회반죽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자, 2절로 다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나알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다. 자, 이동하다가 발견하고 거주하였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가득 채워라 이랬죠. 근데 이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뭐 이렇게 내려가 이동하다가 시나알 땅을 발견하고 여기 뭐 거주하였죠. 안 갈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죠. 그럼 여기 왜 머물러 했을까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가 얼마나 비옥합니까? 이렇게 홍수가 나면 물을 이렇게 쓸어가 들어가면은 강 사이에 여기가 얼마나 땅이 비옥하겠어요.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아이고 여기다 거주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 말하였다. 하나님은 빼고 서로 말하였다. 자, 영어로 come. 자, come on baby 이라죠. 자, come. 우리가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 만듭시다. 자, 탑을 쌓습니다. 도시를 짓습니다. 자, 서로 우리가. 자, 요한복음 21장 기억나는 거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그거는 20장이고 21장에 베드로가 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우리도 함께 합시다. 7명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예수님이 잘 안 보여. 아이고 이제 우리 먹고 살아야지. 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게 이상해져 연상이 되더라고 이 장면과. 자, 우리가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 만듭시다. 왜? 여기에 돌이 있었을까요? 돌이 없었을까요? 돌이 없어요. 여기는 강사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수록 큰 돌은 위에 남지만은 강 따라 흘러 내려오니까 점점 큰 돌은 멈추고 작은 돌만 내려오니까 여기가 너무나 비옥한 거야. 돌이 없어. 그러니까 점토질이죠. 야, 흙을 짓이기해서 벽돌을 구워 만들자. 그래서 돌은 없으니까 벽돌을 구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바벨이 아니죠. 성을 건축하고 4절에 탑을 쌓읍시다. 자, 돌은 뭡니까? 돌은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돌은 뭐예요? 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에다가 갑자기 어지럽노.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이 변화를 거치면 돌이 되죠. 혹은 보석이 되죠. 이건 변화를 거친 것입니다. 그죠? 벽돌은 뭡니까? 요 돌입니다. 벽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흙에다가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건축재료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건축재료로 쓰십니다. 자, 흙은 사람의 인성입니다. 그죠? 또 흙은 농작물을 자라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자매님,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의 농작물을 기르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이 쇳덩어리로 만들어지면 어디 받쳐도 안 죽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이 자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흙으로 벽돌을 그어버리죠. 사람의 인성을 파괴합니다. 종교는 사람의 인성을 파괴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막 위선적으로 만들고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다가 뒤에가 뭐 이것도 하고 우리 직장 다닐 때 그런 사람 많았어요. 태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종교는 내적인 능력을 주지 않는 겉에 것만 꾸미는 종교는 사람의 인성을 파괴합니다. 사람을 위선자로 만듭니다.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 4절에 우리가 몇 번 나오는가 저랑 같이 헤어봅시다. 4절에 우리가 회복력을 보면 우리 스스로 2번, 그리고 또 생략돼서 우리가 3번, 우리의 이름을 내서 4번,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3절에도 우리가 벽돌 6번 나오죠. 인류는 단체적인 배역을 하면서 우리가를 6번 반복합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사탄이 내가를 몇 번 반복하는지 자 시알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탄이 이사야 14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한번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3번이죠.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내가 나 자신을 7번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내가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내가 너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 내가 자아가 가득한 것입니다. 유일한 내가는 누굽니까? 나는 이다. 여호와 나는 뭐뭐이다. 주님이 내다입니다. 나다. 내가. 자, 마태복음 11장 28장 29절. 마태복음 저도 외우지만 실수할까 봐 보고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장 29절. 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시오. 주님의 말입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몇 번 나왔어요? 7번. 이분만이 내가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다. 근데 이분이 성육신 돼서 인성을 입으셨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주님이 매는 멍에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간이 되어온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의 내가는 달콤합니까? 그죠? 자, 성을 건축하고 다시 창세기 11장. 자, 그래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참 한심하거든요.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읍시다. 성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죠. 탑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해놨나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서, 이걸 회복력으로 보면은 직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이래 됐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하든지 아니면 무슨 여고 동창회, 근화여고 동창회 하든지 이 사람들이 뭐를 하나 이름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아서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을 위한 이름을 만들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 탑을 쌓은 이유는 첫째,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둘째,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셋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스르기 위하여.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 차라 했는데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랬잖아요.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고 축복을 거절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큰일 났다. 얘들이 너무 악하구나. 얘들이 이게 이제 시작이지. 이들의 일을 우리가 결코 막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7절로 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9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이들의 언어를 혼돈되게 하여 이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7절에 자 우리가, 다음에 3절에 자 우리가 확인하셨어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하나니까 하나님도 자 우리가 이랬죠. 우리는 어떤 자 우리가 속에 있어야 하나요? 삼일 하나님의 확대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 우리가 해야 되겠죠. 3절 7절에 자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들의 언어를 혼돈되게 하여. 자, 요거 혼돈되게 밑줄 쫙 그으십시오. 혼돈되게라는 히브리어 자음을 거꾸로 딱 배열하면 이수기 자매님은 거꾸로 해도 이수기, 바로 해도 이수기죠. 언어를 혼돈되게 하여 자음을 거꾸로 하면 벽돌을 쌓다가 됩니다. 벽돌을 쌓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벽돌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해딱 뒤집어가 혼돈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와, 성경 재밌죠? 예. 진짜 재밌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혼돈되게 하라는 말이, 혼돈되게라는 단어를 자음을 거꾸로 여기서부터 읽으면 벽돌을 쌓다.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이 혼돈해서 허물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자, 8, 9절로 갑시다. 그래서 언어를 혼돈되게 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죠. 자, 우리가 이게 말이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 하고 우리가 합시다 했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8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재미가 없죠. 흩어지는 것입니다. 9절 갑시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돈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렸다. 바벨의 뜻은 혼란. 자, 이거는 혼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부부 사이에 말이 안 통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없죠. 참고로 저희 집은 재미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집은 재미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제가 비꼬는가 싶어가 아닙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셈의 계보를 다음 주로 제가 이월하는 이유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계보, 셈의 계보를 얘기하고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